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63편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로 11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성냥이의 먹이가 되리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제 말씀으로 광야에서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보면은 광야에 있을 때 이렇게 표제어로 달려 있죠. 누가 광야에 있을 때 이 시를 지었을까요? 다윗이죠. 다윗이 광야로 나가서 자기 삶을 연명시키기 위하여 몸부림쳤던 사건들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 압살롬의 무리를 피해서 도망가서 광야에 있을 때 상황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때냐라고 역사적으로 고정하기가 쉽지 않고 63편 전체 나타난 것을 보면은 압살롬을 피해 가지고 도망가서 광야에 있을 때의 지은 시다. 이게 학자들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광야, 환경이 어떻죠? 광야 나가봐서 잘 모르시나요? 정말 광야는 먹을 물이 없죠. 독뱀이 있고 생명을 유지한다는 게 쉽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 광야 생활을 40년 했습니다. 이 광야 생활 40년간 이뤘다는 것은 끔찍한 거죠. 정말 보살핌이 없이는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여름 낮은 우리 시카고에 아주 더운 날씨 있잖아요. 그런 날씨고 그보다 더 뜨겁죠. 아열대성이기 때문에 더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구름으로 차단해 주지 아니하면은 이게 일사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밤이 되면은 초겨울 같습니다. 이불을 덮고 자지 아니하면은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것을 40년간 통과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기적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보살펴 주셨나요? 자연적으로 온 냉방을 다 설치하셔가지고 이끌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햇볕을 차단해서 완전히 오토매틱 에어 컨디션을 만들어 줬어요. 그러니까 시원한 거죠. 햇빛 차단됐으니까.
밤 되면 이제 차디찬 이 날씨에서 얼어 죽을 수 있으니까 불기둥으로 온도를 지펴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40년 광야 생활을 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곳, 이미 머릿속에 다 그려지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이제 광야다 그런 거죠. 양들이 이리떼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곳. 한순간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먼저 설정을 해 놓습니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뭐냐? 이걸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가지고 광야에서 숨어 있으면서 지은 시라는 겁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 것인가? 참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어떤 길이 올바른 길이고 어떤 길이 성공하는 길을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그걸 아는 사람은 달려가는 거죠. 똑똑한 사람은 깨달았으면 달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어렵고 난간이 있단다 할지라도 내게 옳은 길이고 하나님이 가려가신 길이다. 그럼 뜻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다윗이 이 세 가지로 우리에게 권면을 해줍니다. 첫째로 간절히 주를 갈망하라. 간절히 주를 갈망하라. 광야에서 물이 필요하고 먹을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려면은 돈을 벌어야 되고 명예를 얻어야 되고 위치를 확보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있겠지만은 그보다도 먼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갈망하라는 거죠. 갈망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집중하여 그분께 마음을 모아서 사모하고 찾아나간다는 겁니다. 오늘 63편 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보지요.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항모하나이다. 영혼이 나왔고 육체가 나왔습니다. 영혼 그러면은 육체가 없는 어떤 영혼, 정신세계, 영적인 세계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 성경에서 영혼 그러면은 히브리 말로는 네페시 그럽니다. 네페시. 네페시란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의 그 상황을 말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그 말이 나오죠.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었으되 땅의 흙으로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흙에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즉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하나님의 생명, 영을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된지라. 이 생명이 바로 히브리 말로 네페시 그럽니다. 이걸 우리 영어 성경에는 a soul man 또는 a being 이런 존재, 살아있는 존재, a living being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살아있는 생명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서 생명이 있는 그 자체. 그러니까 영, 혼, 육을 말합니다. 구약에서 영혼 말할 때는요, 육체를 버린 상태가 아닙니다. 전 인격적이죠. 인간의 지정의 모두를 다 아울러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한다는 것은 내 온 삶 전체를 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이 얘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몸부림치는 그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 문제에 답을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이 말은 내 마음의 평안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내 삶에 필요한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부귀영화 자체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딱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어디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광야에서. 광야에 있을 때. 세상에 문제에 꺼림이 있을 때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려라. 하나님만 바라. 어저께는 우리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리라. 물론 답답하고 막 조급할 때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게 참 많습니다. 저도 성격이 급한지라 하나님만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 혼자서 막 난리를 쳐요. 이럴 때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늘 듣는 소리가 빨리 무난하지 않아요. 이태리 사람들도요, 빨리 말이 달리 그럽니다. 달리. 너무 비슷해요, 말들이. 그들도 엄청나게 급하거든요, 우리처럼. 이 반도 국가라 가지고 노래 잘 부르고 놀기 좋아하고 고함 소리 크고 가부장 중심이고 머리카락도 까맣고 그리고 허풍도 잘 떨고 이태리 사람들인데 한국 사람들도 너무 비슷해요. 한국 사람도 노래 얼마나 잘합니까? 한국 사람 밥을 먹고 악기는 손에 하나도 없는데 다 악기가 손에 쥐어져 있어요. 젓가락으로 그냥 장단 맞추면서 밥 먹고 노래 그렇게 부르면서 풍류를 즐기는 민족은 대한민국밖에 없대요. 독일에서 하이델베르크 고성 옆에 한국 레스토랑이 있었는데 그 레스토랑에 관광객들이 그냥 버스 한 대 싣고 오잖아요. 50명씩 쫙 있고 밥 먹고 나면은 술 한 잔씩 걸치고 다 젓가락 치고 이제 노래 부르는 것이 그러는 거죠. 내가 울려고 왔던가 이러면서 막 두들기는데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독일 사람들이 신고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경찰이 떴습니다. 경고 먹었어요. 이 관광객들이 넘치는 그곳에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이 좀 그런 게 있거든요. 빠르잖아요. 막 급하잖아요. 그러나 잠잠히 하나님 능력을 기다리는 게 너무 못합니다. 빠른 게 다 틀린 건 아닌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낭만. 오늘 다윗이 그것을 건면하잖아요. 광야 그러면요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빨리 벗어나고 싶은 곳입니다. 한순간으로 벗어나고 싶은 곳에서 건면하기를 하나님을 갈망하라. 온몸을 다해 하나님께 갈망하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2절을 볼까요? 3절, 2절입니다. 시편 63편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주를 바라보면은 주님 안에 답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절대로 잊지 마세요. 우리는 답을 못 찾아서 허우적거리지만은 주님 능력 안에는 답이 있습니다. 세상 어떤 방법으로 풀려고 해도 안 되는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시고 만나주신다는 거죠. 성소에서 주를 바라니다. 성소란 게 뭘까요? 코데시. 거룩한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그곳.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는 거죠. 그러나 악한 영들로부터 마귀로부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됩니다. 사업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은 악한 마귀들은 떠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그 영광을 사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다윗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한다는 거죠. 두 번째 광야에서 행해야 될 것은 주 안에서 만족하라는 겁니다. 결국 주님 같은 맥락 속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 안에서 만족하라. 한번 말씀을 볼까요? 시편 63편 5절입니다. 골수와 시편 63편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골수와 기름진 것,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렇게 그냥 배가 풍족할 때에 배를 툭툭 두들기면 만족함이
맛있는 음식 먹고 나면은 이게 그냥 얼마나 이렇게 풍족함을 느낍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영혼이 만족하는 근거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 배가 만족함을 얻는 건 근거는 어디 있죠?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그죠? 그런 만족함이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은 야훼로 인하여 만족한다는 거지. 사도 바울이 감옥서에 있을 때마다 그 외친 것 아니겠습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 쓸 때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유럽 관문이잖아요. 마게도니아에 들어간 입구에 빌립보가 있는데, 그 바울이 개척해서 성도님들이 바울의 사역을 엄청나게 많이 도왔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빌립보 성도들이 기금을 모아가지고 보내줬습니다. 그걸 받고 너무 감격하는 거죠. 감격하면서 감사하다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그게 어디에 있을 때 보냈을까요?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그럼 너무 고맙다. 너희들이 이렇게 풍족하게 채워주니 너무 고맙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궁핍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떤 상황에 처했어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나는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나는 자족한다. 이러면서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만족한다는 거죠. 자족이란 말은 우리 유교에서 말은 안빈낙도 뭐 이렇게 선비들이 그냥 먹을 거는 없어도 양반들은 그냥 팔자걸음하고 다니고 그냥 비가 와도 팔자걸음이고 물을 마셔도 이빨 쑤시개로 그냥 이빨을 쑤시면서 거든을 피우는 그런 식으로 자족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자족은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떨지 않는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그것은 가식으로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나는 주 안에서 만족한다. 이게 바로 자족하는 신앙이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자족하는 신앙이 있으면은 당당하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마음이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다윗이 그것을 말하는 거죠. 만족하라. 주 안에서 만족하라. 주 안에서.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때마다 이끌어 주시고 살게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주 안에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라는 거죠. 이런 걸 체험하게 되면은 주만을 찾게 됩니다. 어떤 환경에 놓여도 떨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63편 3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 안에서 만족하는 자들은 입만 열면 감사가 넘쳐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감사를 외치고 기쁨을 외치지 않습니까? 기뻐라, 기뻐라. 그 기쁨의 근거는 뭘까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우리 생각을 초월해서 하나님 만나주신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확신을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환경이 어렵고 광야 같지는 않지만은 여러 가지 문제로 부닥치게 되면은 되게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이대로 내 인생 끝난단 말인가라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이 가끔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그런 약함 속에서 이겨내기 위해서는 매 순간 오늘 다윗이 말한 것처럼 온 생명을 다하여 야훼를 갈망하고 야훼를 찾고 야훼 안에 하나님 안에서 내 모든 것은 채워진다는 확신을 갖고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을 암송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쓰고 그냥 말씀이 그냥 나하고 늘 깊이 따라다닐 수 있도록 그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습관화되는 거죠. 그냥 콕 찌르기만 하면은 말씀이 막 나오는 거. 누가 나를 하여금 짜증나게 만들면은 욕 나오기 전에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죽었노라. 이게 그냥 내 가슴, 내 생각,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은 어떤 환경이 나오든지 툭 그게 던져 나오는 거죠. 평소에 생각했던 것이 말로 나오듯이. 그리고 말씀이 날 가슴판에 새겨져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주 안에서 만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6절 볼까요?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침상에서 밤에 잠들기 전에 주를 기억하는 거, 말씀을 만판에 새기잖아요. 저도 밤에 잠잘 때에 제 마음을 사로잡는 것과 아침에 눈을 뜰 때 사로잡는 것은 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노라. 오늘 하루는 잘 죽었는가?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딱 눈을 뜨자마자 막 이렇게 일어나기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노라. 뭐가 힘드냐? 왜 침대가 당긴다고 조금 더 누우려고 그러냐? 나는 죽었노라. 이거 외치고 나면은요, 불떡 일어나져요. 그래서 오늘도 잘 죽자. 그러니까 잘 죽자고 외치고 나서 밤에 잠들기 전에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는, 주님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오늘 나는 잘 죽었는가? 고집은 부리지 않았나? 아집은 부리지 않나? 엉뚱한 생각에 끌려다니지는 않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늘 읊조리는 거죠. 그러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 말씀이 지켜주는 거죠. 이렇게 결심을 해도 속을 뒤집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여러 가지 속을 뒤집는 게 많죠. 도대체 김 목사는 무슨 속이 뒤집혀지길래 저렇게 속이 뒤집혀진다는 걸까? 무슨 죄악을 범해가지고 저렇게 고통스러울까? 그 묵상하지 마세요. 시험 드니까. 인생마다 다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마다 늘 외쳐야 되죠. 나는 십자가에 죽었노라. 그러면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주로 인하여서 만족하는 거니까요. 돈으로 인하여 만족할 수 있어요. 그죠? 돈이 호주머니 톡 하면은 그거 싫다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없으면 어떡해? 만족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돈이 있고 없고가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니까 내 주인은 돈이 되는 거죠. 이런 데서 이겨낼 수 있는 거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야만이 내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분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니까. 훈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나는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함을 배우는 거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제가 배우고 있는 것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날마다 묵상한다는 것. 날마다 내 마음판에 살아 움직이게 한다는 것. 그럼 주로 인하여서요,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막 이 분노가 머리 끝까지 올라와 있는 중에서도 절대로 입을 열지 않을 수 있는 절제가 생기더라고요. 절제되어져요. 대단하다. 제가 그 순간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대단하다. 그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맛보세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광야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주를 가까이 따르라. 멀리 떨어지지 말고, 그죠? 주를 가까이 따르라. 가까이요. 이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지내다 보면은 그 사람들에 대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부모님들한테 듣는 얘기가 뭡니까?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 늘 그러잖아요. 부모님도 그런 게 들으니까 저 두 딸들에게도 야,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 너희들은. 그럼 예수 잘 믿는 친구들하고 가야 된다. 예수 안 믿는 친구 있으면은 예수 잘 믿도록 영향력을 네가 줘야 된다. 늘 이제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하죠. 부모님한테 그런 걸 배웠으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능력을 순간순간 체험하며 살려면은요, 주님을 멀리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가까이 가야 돼요. 그런데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도 좋고, 주님도 좋고, 그러나 예수 믿는 것 오케이. 너무 빠지지는 마. 이런 게 많잖아요.
너무 빠지면은 세상 만사 다 팽개치고 그것에 끌려다녀가지고 이게 미치광이처럼 예수를 믿을까봐 이게 이제 엉뚱한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런데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사람은 정상으로 회복됩니다. 미치광이가 되는 게 아니고 가까이 가면 갈수록 멋져져요. 가만히 지켜보세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보세요. 멋지지? 정말 초라하고 어리석고 그런 게 아닙니다. 뭐 가졌다 안 가졌다 차원이 아니고요. 사람의 삶에 품위가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 보세요. 품위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멋장이시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십니까? 그 멋지신 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가까이 가니까 나도 모르게 멋스러워지는 거죠. 멋집니다.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사람의 특권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럽니다. 주를 가까이 따라가라. 시편 63편 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가까이 따른다. 다바크. 이 말은 딱 붙어라. 껌딱지 알죠? 껌이 딱 붙으면 그냥 떼기 어렵잖아요. 껌딱지처럼 딱 붙어 다니라는 거죠. 착 달라붙는 상태를 이 다바크 그럽니다. 가까이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주의 오른손이 나를 왜 오른손이라고 그랬을까요? 권능의 손, 즉 하나님이 관리하고 간섭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신다. 하나님이 섭리로 이끌어 주신다. 이 섭리 신앙을 갖게 하는 거죠. 이 섭리 신앙이 있으셔야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눈으로 기도하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꿈을 열심히 가졌던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신앙을 갖지 아니하면요 13년 동안 자기 삶을 지탱 못합니다. 꿈을 향해 달려갔는데 요셉의 삶은 꿈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찾아오는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막 만져주시는 손길을 체험하지 못하면은 현상만 보면은 이게 뭔가 이렇게 부러지졌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는데 왜 이렇게 있는 게 꼬이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게 마음속에 막 느끼는 거죠. 만져주시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릇을 만드는 상황이고 막 주를 향하여 주님 뜻대로 가는데 막 풍랑이 일어나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오는데 여리고성 같은 것이 막 막혀있고 주님 말씀대로 따라갔더니 그냥 홍해가 가로 막혀있고 꿈을 향해 달려갔는데 그냥 노예로 팔려버리고 열심히 주를 헌신했는데 사자굴속에 집어 던져져 버리고 이런 거 어떻게 여러분 해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기적을 맛보게 하기 위함이라. 이런 것이 해석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요?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던져진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이걸 마음판에 새기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31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야훼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하나님이 심판하고 하나님 손 쓰시면은 감당할 자 아무도 없다. 딱 결론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주를 가까이 가야 되는 거죠. 주를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죄악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면 되니까. 아주 단순한 진리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 십자가 안에서 자기 죄를 깨닫고 통해 자복하면은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주어지는 거지요. 주님 오실 그때까지 멀리 떨어져서 따라가지 마시고 가까이 따라가셔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사람들이 곁을 떠난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되신다는 확신을 갖고 당당하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맹하노니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흔들고 말씀에 서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모든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예수 피로 씻음받을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의 질병은 깨끗하게 마음을 먹을지어다.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을 가까이 따라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매 순간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놀란 복이 믿음으로 드린 손길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